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끝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12장 내용은 우리 10장에서부터 봤던 그 환상들의 이제 마무리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장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역사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죠? 지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바사 초기 내 왕과 헬라 제국의 형성과 분열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예언들이 10장, 11장에 기록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11장 끝부분부터 여기 12장 초반 우리 지난주까지 본 데가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좀 보는데요. 5절부터 7절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8절에서 10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시고 11절에서 13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자, 이 모든 환상을 이제 받은 다니엘. 네, 그 다니엘의 환상을 다 듣고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이제 다른 두 사람이 있다. 여기 이제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한국어로는 두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쉐나임이라고 해서 둘 이렇게 돼 있어요. 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둘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계속해서 천사들의 이야기 해주고 있었으니까. 네,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강이고 그게 예, 우리말로 요즘 말로는 티그리스 강이었다고 우리 10장에서 이제 이미 이야기했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지. 이 장소가 어딘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있네. 4절. 히되게. 네, 히데겔 강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존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묻는데 뭐라고 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로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 두 존재 중에 한 존재, 질문을 한 존재하고 세마포 입은 존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계급이 있는 것 같아. 계급이 어떻게 있어요?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위에 세마포에 보신 분이 높고 밑에가 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물어봤어요? 밑에서 그런 거 아닌가? 누가, 세마포에 보신 분이 위에 쪽에 물어봤고 거꾸로 해요,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물은 존재가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인 존재이고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존재한테 묻는데 어떻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물어봤어요? 반말로 물어봤어요? 반말처럼 보이죠. 물어봤죠. 반말처럼 들리단 말이에요. 그죠? 반말로 네.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두 존재하고 세마포 입은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계급이시죠. 이들 같은 계급이거나 같은 학렬이거나 아니면 두 존재가 세마포 입은 존재보다 높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쵸.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입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그때 했는데, 그때 했죠? 앞에 장에서 공부한 건데, 하기는 그때 다 했어요. 그죠? 네. 스페인도 좀 얘기했대요. 10장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마포 입은 존재 막 그가 이제 뭐 금띠를 띠고 뭐 허리에 뭐 맞아. 이거 하면 바른 뭐 갖고 해서 봤을 때 아, 다니엘은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누군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본 그분과 같은 분이구나. 그렇지만 다니엘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분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면 두 존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존재한테 이렇게 반말로 물어보는 게 맞냔 말이에요. 안 맞죠. 안 맞죠? 예. 그럼 뭐 물론 왕인데. 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여기는 이제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냥 다 그렇죠. 예? till when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until when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제대로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모르는 존재가 아는 존재한테 물어봐야 되고, 천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번역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이 두 존재의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뒤바뀔 수 있고.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모르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이 존재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끝나는지. 이게 다니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합니까? 했을 때 세마포 입은 존재는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입은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때 그 세마포 입은 존재가 7절에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기도 자, 이 하늘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 이름을 없으시니까 써야 되십니다. 말 안 해. 그냥 음. 영원히 계시는 분. 이렇게 그분을 표현하기만 한단 말이죠. 자,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반드시 한때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얼마예요? 3년 반. 3년 반, 세 때 반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네, 깨지기까지. 자, 세 때 반인데 그게 그 세 때 반의 끝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 때 반이나 이 일을 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마지막 날에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다고요? 7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앞에 3년 반은 평화롭죠. 네. 뒤에 3년 반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3년 반은 왜 평화로울까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어떤 한 존재가 다스릴 거잖아요. 그죠? 이 존재가. 그러면 앞에 3년 반 동안은 사람들은 이 존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메시아라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메시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예. 근데 이 3년 반이 지나면 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이 존재가 어떻게 한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뭐 곧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의 샘플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단순한 건지 순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친근하게 대해주거나,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면, 다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호의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신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죠. 말씀으로 빗대어 봐서. 말씀을 빗대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러면 돌변할 때 알게 되는 건가요? 그럼 돌변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속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죠? 성도들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그 하는 얘기가 호의적이어도 성경과 맞지 않거나 성경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현우 집사님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하세요? 열매로 그 사람을 맞다, 알지니라라고 열매.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적그리스도한테. 나타나는 거.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음, 예전에 그 말씀 그거 비유해서 드렸잖아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문란하게 살아요. 문란하게 사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목사를 판단한다고요? 평가를 어떻게 해요? 좋게 한다. 좋게 한다고요. 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문란한 생활은 실수다, 인간적인 실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에 맺혀진 그 문란함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모습이 커버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예.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왜 정명석이를 지금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정명석이 보여준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명석이를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성도들을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본 기적과 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리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미혹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막 부흥하고 커지고 막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공해야죠. 베드로도 항상 성공해야죠. 전도하는 족족이 모든 사람이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미혹당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아마 크게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대형 교회들이 크게 많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기에는 진짜 다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알고 다 쫓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그럴 거라는 거야. 처음에 우리한테 다 우호적이고 우리가 억압됐던 것들을 막 풀어줘서 우리는 막 다 박수를 칠 거란 거죠. 그래서 못 드리던 예배도 막 드리게 되고 제사도 드리게 되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아가 와서 다 됐다라고 할 건데 후반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예요. 음. 나를 오십 내가 신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어서 주시하면서 보면서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혼란에 빠져서 우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된단 말이죠. 큰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자 이게 끝까지 가는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앞에 3년 반은 평화롭지만 뒤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때 참된 성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머지 그 3년 반 동안 아주 심각한 역사 이래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런 박해가 성도들에게 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 때까지 간다는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래야 되는가? 아니, 이렇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질문이 들겠어요? 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박해가 있을 거다, 이 험난한 삶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줬어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지금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되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권세가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백성은 그냥 이렇게 끝나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까? 그 대적의 세력에게 그렇게 다 그냥 환난과 박해 속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깨지고 마는 것입니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모든 일의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자, 성도들의 권세가 끝날 때, 다 깨질 때까지 다 했더니, 그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짐으로써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다니엘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구절에는 어떻게 돼요? 자, 다니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대신에 다니엘한테 설명해주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한단 말이죠. 너 이해 못해도 괜찮아. 네가 이해할 게 아니야. 가라. 너는 들은 말만 적어서 봉해놔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거죠. 하나님만, 물론 하나님만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는 누가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다니엘한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그래, 그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간수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해져서 간수되는 게. 그리고 이 예언의 환상, 이 비전은 다니엘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한테 이 말씀을 주었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가도록 너는 잘 봉해서 전달해 주어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고 봉하라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죠? 자, 10절에 천사의 말에서 우리는 이 봉함을 받아 간수되는 다니엘의 예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이런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 예. 잠언적인 대답을 하시는군요. 오케이. 예. 지혜는 상을 받는 자, 지혜가 상을 받는 자 아니에요? 지혜가 상을 받는 자예요. 음. 자, 헬라어는 소피아, 히브리어는 호크마. 명아자매가 답을 해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일을 보는 것. 그렇죠.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온전한 믿음 시작할 때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눠드렸어요. 그죠?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망하게 될 거다, 이 말씀. 자, 누가 지금 이 숨겨진 말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자, 잠언, 요번에는 이제 잠언 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뭘까요? 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할까요? 여기 권세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드입니다. 야드. 야드는 손을 뜻해요. 손. 아, 그리고 이게 네, 산상수훈에도 그러니까 그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손을 들고 그때가 와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게, 비슷.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셨던 심령이 가난하고 네, 그런 단계로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단계로 가서 하나님만을 네, 바라보는 단계로 갈 때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두 분이 연합해서 아주 답을 얻어내셨는데, 자, 그러면 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앞에. 자, 이 왜 손이 권세인가?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 시작부터 이 야드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어떻게 쓰이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것이 다 깨질 때까지. 그 생각이 다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사람. 그것이 다 깨지는 게 언제 깨지겠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환난을 음, 그냥 엄청 받을 때. 음. 자,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그 세 번 부인하고서. 세 번 부인할 때, 음, 환난 그 두려움이 임할 때 자기는 음, 나는 죽음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작정했지만 그게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날 저녁에 완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완전 힘 없어지죠. 그 당당하던 베드로가 그날 저녁부터는 말이 없단 말이죠. 음. 언제까지?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만나기 회복시켜 주실 전까지. 때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뭘 겪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구나. 내 의로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자신의 의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 집사님 아까 하신 답을 이제 하셔야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의에 줄이고 마르고 줄이고 그죠? 애통하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하는 애통하고 사람이 돼서 바로 예,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날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아니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 구원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하여 연단 아까 10절에 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을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고 순수한 믿음만 남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권세는 아직도 혈기충천합니까? 아니면 다 깨졌습니까? 깨지고 있는 중이라고 깨지고 있는 얘기를 중이죠. 중이라고. 예.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내 믿음이 주님께 있는지 나의 손에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에 힘을 내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특별히 여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다니엘한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 이방 성도들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뭐 여전히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자, 학자들마다 뭐 이방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들림 받고 그 후에 유대인은 환난 속에서 3년 반 지내다가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방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다 포함된다. 다 환난 3년 반 환난을 지나서 간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와 유대인을 따로 구분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후 저는 3년 반에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습니까? 저는 같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믿는 자를 연단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한다면 그때 되면 이제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먼저 휴가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만약에 분명하면 분명히 우린 말할 수 있죠. 근데 네.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이제 앞에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내가 너를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해서 그 앞으로 올 3년 반의 환난을 겪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음, 약속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음, 어, 자, 그러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이제 학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에도 뭐 세대주의적 후천연설, 뭐 또 역사적 후천연설, 천년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항상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음,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명확히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한 것 명확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럼 명확한 건 뭐예요? 성경 여기에서 그런 연단이 올 연단을 거니까 하나님 거를 지혜 믿음으로 있는 자로 깨달아 그렇죠. 살아라. 예, 음, 유대인이 남던 이방인이 남던 유대인 이방인이 다 같이 남던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음, 뭐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지켜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음. 자, 11절, 12절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매일 드릴 수 있게 해주지만 3년 반 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 3년 반이면 며칠이어야 돼요? 3년 반 며칠입니까? 한 달을 유대인들은 30일이라고 말씀드려요. 30일 30, 해서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 360일. 5일이 빠진다고 말씀드려요. 음, 우리하고는 달리. 5일이 빠져 360일. 그럼 3년이면은 며칠이에요? 음. 1080, 1080. 80, 1080. 그죠? 예. 거기다가 반이면은 며칠이에요? 180, 180. 그럼 합치면 1260. 1260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때,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 3년 반, 혹은 1260, 이렇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갑자기 1260이 아니고 90. 1290, 이렇게 해서 30일이 더 늘어났어요. 음, 그 다음에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 제사님도 이거 읽으실 때 입에 얼른 안 와닿는 숫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읽는 숫자가 아닌데. 자, 그러니까 1335일이면 1260일로부터 며칠이에요? 75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절 12절 11절에 있는 1290일은 1260일에서 20일. 30일이 더 들어간 거고. 그렇죠. 30. 그죠? 그리고 1290일에서 1335일이면 45일이에요.
75일이나.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환난의 날은 분명히 1260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환난은 1260일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30일간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 30일 이후에 또 4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뭔진 몰라요. 그냥 다니엘한테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1260일 환난이 끝나고 30일간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 후로 45일간 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 45일까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뭔지 모르죠. 여러 추측은 할 수 있죠.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첫 30일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세워놨던 그 모든 가증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청소하는 시간, 그리고 심판하는 시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었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얘네들은 천년 왕국 이전에 이미 불못으로 먼저 던져진단 말이에요. 아직은 죽었던 사람들은 불못에 안 가고 사탄도 불못에 안 가고 대신에 사탄은 어디 가요 그때? 무적행으로 갔죠. 무적행으로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가 있죠. 1000년 동안 갇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한 30일 정도에 일어날 거고 앞에 그다음에 뒤에 이제 45일 동안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과 대환란 속에서 순교했던 성도들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이 완성될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한 말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질 거고 그것이 아마 75일 동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뭔 말씀 안 해요. 그냥 명확한 얘기 30일, 없어요. 45일이라는 시간이 더해졌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는 말씀 안 하시지만 뭐 다니엘이 잘못 써갖고 넣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2절에 그날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의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든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13절에 천사는 이제 다니엘한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죠.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 끝날에 너의 몫을 누린다. 무슨 말이겠어요? 상급을 받는다는 상급을 받는다. 예. 이 몫이란 단어의 의미는 유업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상보다는 유업. 요 예. 평양왕국에서 거기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 너도 이제 죽을 거고 죽으면은 그날까지 있다가 그때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너에게 맡겨진 나라를 뭐 10고을이든 20고을이든 100고을이든 맡아서 어,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마칩니다.